로마에 들어온 바울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갇힌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갇힌 신세인데 자유가 없는 몸인데도 바울은 여전히 늘 해왔던 일을 지속합니다. 그 해왔던 일이 무엇이죠? 증언하는 일이죠. 증언. 증인은 목격한 대로 증언하는 자이잖아요.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죠. 또 억울하게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라면 그 사실을 바르게 증언해야 하죠. 왜 죽으셨는지 또 부활한 것이 사실인지 증언해야 하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한 상황을 보면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리라는 기대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변함이 없이 갇힌 신세가 되고 부자유합니다.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증언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동력은 무엇일까? 증언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배후에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담대하라 하신 말씀대로 바울과 함께 했고 로마에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바울 상황,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인도 아니고 또 천국역자도 아니고 어떻게 자유의 몸이 아닌데 여전히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부자유한 몸인데 늘 선교 사역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선교를 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족하는 비결을 말하거든요. 빌립보서가 바로 로마에 와서 기록한 성경인데요. 로마에 와서 기록한 편지인데 이 본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 배웠다고 하거든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원어를 잘 보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이 점을 이 시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지, 바울이 어떻게 해서 평소에 하던 선교의 일을 자유가 없는 몸으로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점들을 말씀을 쭉 끝까지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이 여전히 부자유한 몸, 갇혀있는 몸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 생각하면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을 때의 나이가 60세가량 됩니다. 회심한 때가 30세쯤 되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사로 줄기차게 선교의 사역을 했습니다. 중단 없이 했죠.
바울은 당시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당시의 땅끝이라면 로마나 스페인쯤 되는데요. 땅끝까지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을 바울은 잘 인식하고, 그 당시 시대의 사명이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교회가 선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는 교회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로마까지는 적어도 선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이 잘 이해를 하고 회심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로마에 들어온 지금까지 사명을 줄기차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 때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적어도 로마까지는 좀 선전이 되어서 기독교가 이것이다 하는 것이 선전이 되어서 전해야 하고 세워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아니죠. 지금 시대는 좀 다르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데는 물론 전해야 하고, 또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전해야 하지만 시대적인 사명으로 생각할 거는 아니죠. 지금은 교회 모르는 데가 없죠. 기독교를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기독교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선전해야겠다 하는 이런 시대적인 사명은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기독교를 알고 선전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면면히 살펴보면 배교해 있는 시대이죠. 배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배교한 시대이죠. 이건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교하는 상황이죠. 이런 시대는 시대의 사명이 각 교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시대 사명이라면 교회를 바르게 잡아야 하는 사명이죠.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라면 주님의 교회답게 건설해 가야 하는 사명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 사도시대처럼 전도하자 하는 전도 일변도로 나가게 되면, 전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자꾸 허우적거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서 나가는 데서 전도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시대 사명은 교회를 바르게 잡고 가야 한다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잘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교회답게 자꾸 갖추어서 서나가는,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 시대의 바울의 상황, 바울이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로마까지 입성한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도 시대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한 30년 이상 줄기차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까지 입성해 왔습니다. 로마까지 당도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갇히는 신세입니다. 바울이 한 2,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공회 앞에서 변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변론하다가 공회원들 앞에서 죽을 뻔했는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함께 하겠다는 거죠. 담대하라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 로마에 입성해 왔는데 아주 많은 군중들 앞에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이 현실이 적합한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라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이것이 적합한 말씀일 텐데 그렇지 않고 죄인으로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전히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갇히는 신세인데요.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고백한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건데 잘 보면, 원어를 잘 보면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죠. 로마에 와서도 복음 사역을 중단 없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현실을 좀 더 보십시다. 뒤에 가서 좀 더 볼 텐데요. 본문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얼른 보면 자유가 없는 죄수에 불과하죠. 여기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를 잘 생각하면 다른 죄수들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취급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적합할지는 알 수 없는데 가택연금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안에서 자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치고는 좀 자유가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성경도 볼 수 있고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연금 생활을 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다 묶어놔 버렸는데, 그러나 집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허락하에 바깥 소식도 들을 수 있었죠. 근데 그와 비슷할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외부의 소식도 여기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했는데, 군인의 허락을 받아서 바깥 세상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이게 재판받기 전이기 때문에 무죄 석방이라는 것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무슨 형을 집행해서 사는 것도 아닌 미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 사람이 이렇게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특별한 대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죄인들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택연금 생활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할 수 없죠. 2, 3년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담대하라 하시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줄기차게 함께해 오셨고 로마에서도 함께 하신 바이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시죠? 물론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방식이 하나가 어떤 상황을 그대로 두시고 함께 하시죠. 상황이라는 것, 우리의 상황, 우리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 이걸 좀 제거해버리고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함께 하시면서 자꾸 제거해 나가시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다 두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함께 하실 때도 그러셨죠. 가이사랴에서 죄수의 몸으로 배에 올랐을 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셨는데, 풍랑을 막 만났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다 제거해버리시면 좋겠는데, 풍랑 가운데서 그냥 함께 하셨습니다. 또 로마에 와서도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부자한 죄수의 누명을 뒤집어 쓴 채로 감옥에 갇힌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상황을 제거하시고 그렇게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법칙이라는 것을 그대로 다 두시고 일반 법칙에 손상을 끼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죠. 풍랑이 일자, 그걸 그대로 쓰셨죠. 바울이 풍랑 직후에 선장도 되고 선주도 되고 백부장도 되고 해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개 죄인이 불과한데 아주 선두주자로 부각되었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는 바울 일행들이 아주 위상이 아주 높아져서 복음으로 그냥 그 섬을 도배할 정도로 복음 증거에 활발하게 했죠.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상황들을 다 두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로마에 와서도 한낱 죄인에 불과한 갇혀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볼까요? 여기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군인은 황제의 친위병입니다. 로마 당시에 그 시내에는 일반 군인은 없고 황제를 경호하는 친위대만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 속국에 파견이 되어서 속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이 이스라엘 땅에도 로마 군인들이 지도를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라에 본부를 두고 군인들이 파견해서 지도를 했죠.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는 다 친위병들만 있었습니다. 이 친위대가 황제를 경호하는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속국에서 로마시로 이끌어온 죄수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하는 일을 또 함께 했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군인도 역시 친위병입니다. 친위대가 당시에 한 9,000명 이상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부 이탈리아 출신들입니다. 주로 황제를 경호하니까 아주 훈련이 잘 된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가장 충성하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머리도 기술도 충성도도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 12년간 진위대로 복무를 하고 끝나면 나중에 귀족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로마의 정치인들은 다 친위대 출신들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28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합니다. 아마 군인과 함께, 친위병과 함께 손목에 쇠사슬을 묶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추측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바울을 지키는 군인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을 해야 하죠. 밥을 먹을 때도 함께 해야 하고, 화장실을 갈 때도 함께 해야 하고, 잠을 잘 때도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생활을 같이 해야 하죠. 같이 묶어놨으니까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군인이 하루 한 사람씩 교대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일 수 없죠.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인데, 그렇죠? 선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같이 묶어 놔버렸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9,000명 이상이나 되는 진위병이 회심하게 된다면 가정인데 로마는 이제 뒤집혀지죠. 상위층 사람들이니까 그들만 돌아서면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으면서 진위병과 24시간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1년이면 365명을 전할 수 있죠. 확실하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쓰신다면 로마는 복음화가 되는데 아주 쉽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이 점점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과 300년도 안 되어서 로마가 손을 들었죠. 콘스탄티누스가 300년대에 기독교는 자유롭게 예배하라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480년도인가요? 로마 국가가 되었죠.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군인을 상대했는데요. 죄인으로 묶여있으면서 군인을 상대했고 그것만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을 초청하기도 했죠. 본문을 보십시다. 17절 앞에만 보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했다. 이 로마시에는 해당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7개 내지 8개쯤 되었다는데요. 그러면 해당장도 정했을 것이고 장로들도 정했을 것이고 또 원로들도 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왜죠?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이건 유대인들, 그러니까 동족애 때문이죠. 지난 시간인가 잠깐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동족애 때문이죠. 로마서 9장 1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지옥을 갈지라도 내 동족, 내 사랑하는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좋겠다는 역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로마에 와서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유대 지도자들을 정한 겁니다. 지금 로마의 죄수로 갇혀 있는 이 상황은 그 원인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누명을 뒤집어 쓴 것 때문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을 보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텐데 그럼에도 로마에 분포되어 있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동족을 사랑한 것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의 효과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전도 때문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친숙하죠. 그렇게 명료하게 알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으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로마에서 이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형성이 되면 든든한 교회가 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삽시간에 복음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청해놓고 한 말을 보면요. 본문 19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상소해서 로마에 온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궁색한 변명을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모색하는 건데요. 로마에 온 목적이 무엇이죠?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힘차게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죠. 택자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죠. 증언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로마에 온 목적은 당시 땅끝인 로마에도 하나님 나라가 건실하게 서야겠다는 이것을 목적하고 왔죠. 첫째는 유대인들을 돌이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청한 것입니다. 여기 상소하게 된 원인을 지금 말하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 종교를 배척한 일이 없다 하고 17절에 그리고 18절부터 쭉 볼까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제목이 없다 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마지못하여 로마에 왔다 하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인데요.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하고 변론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유대로부터 너의 흉을 보는 편지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바울이 로마까지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데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하죠. 편지를 받은 바도 없고 바울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기는 참 어렵죠.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는 기독교를 다 알고 있죠. 유대인이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왜죠? 예수께서 이단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런데 끝나지 않고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 기독교라는 소위 이 세력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원인인데요. 전 세계 헬라 지역에도 자꾸 퍼져나가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는 경계령을 내렸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경계했던 유대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 로마 유대인들이 우린 잘 모른다 하죠. 바울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이건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49년에서 50년경에 당시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시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원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나가라 하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기독교와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꺼려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 부득불 상소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고 부활의 소망까지 얘기하니까 좀 민감한 거니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하고 발뺌을 했죠.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희망적인 것은 당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말하죠.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무튼 호기심은 유발이 됐으니까 바울로서는 초청이 성공이죠. 이제 같이 다시 만나자 하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으니까 성공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이제 다시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본문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여전히 전에 선교 사역을 했던 일을 지속했다는 것, 이겁니다. 바울이 유대 지도층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했고 그리고 함께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진위병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교 사역을 이곳에 와서 부자유한 상황임에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은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갇혀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건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와서 쓴 편지니까 한번 좀 보죠. 빌립보서 4장 본문을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 교회 앞에 쓴 편지인데 로마에서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자족한다 하는 고백을 하죠. 자족한다. 이는 나는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치 않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체념한다든지 아니면 숙명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치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죠?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고비고비 넘길 때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똑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저런 상황, 그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틀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뭐 도인이 돼서 초능력자가 돼서 그런 상황들을 다 뛰어넘고 사는 것은 아니고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존재하고 연합했으니까 수족이고 지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기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고 한다는 거죠.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왔는데 그 실상을 잘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과거에 에베소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를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먼 데까지 와서 평안을 전했다 합니다. 예수께서 에베소까지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던 건, 평안을 전했던 건 사도이거든요. 이건 사도가 그리스도와 일치된 것, 연합한 사상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바울이 도착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따라온 것이죠. 이 연합 사상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한 겁니다. 죽는 것이 왜 유익이죠? 죽는 것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니까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바로 가죠. 거기서는 전혀 막힘없이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죠. 영원히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죠. 또한 동시에 온갖 방해 요소들, 적들을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방해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죠. 자유의 세계가 되죠. 이런 연합의 진리 때문에 본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상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을 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나 살아나셨다는 증언을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택자들이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시옵나이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거라는 바울의 정신이 저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사옵나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기에 저희는 그저 수적으로 입노릇 안 할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 그 어떤 상황도